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사실 God bless you, 이런 말이라든지, 또 이 blessing이라는 말을 참 많이 인사처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과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똑같이 보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 소원한 그 복이 있는데, 예전부터 사람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을 오복이라고 하고,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복은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복을 살펴보면 첫 번째 복은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은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다가 장수하는 그 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복은 풍요로운 복입니다.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풍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복은 강령의 복이 있습니다. 즉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또 깨끗하게 편안하게 사는 복을 말합니다. 네 번째 복은 유호덕입니다. 이는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는 그 복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복은 고정명인데, 이는 일생을 살다가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죽음의 복이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오복이 아니라 팔복이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복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팔복의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다, 행복할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의 이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퓨뇨마예요. 퓨뇨마는 영, 마음, 정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가난인데요. 가난은 헬라어로 푸토코스. 푸토코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웅크리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뜻은 아주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웅크리다. 정말로 여러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또 재산이나 어떤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그 거지 나사로를 표현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재산인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과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를 표현할 때도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완전히 다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서 빈털터리가 돼서 정말 웅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자, 바라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자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는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만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게 살면서 이 가난한 것을 복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물질을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마음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350년간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가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강한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그리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과 외식과 또 체면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은 사실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가난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것은 심지가 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가 약한 사람, 자기 의견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죠. 또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죠. 또 내성적이고 연약한 사람을 말하죠. 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은 심지가 약한 마음이지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심지가 약한 사람과 가난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는 비어 있는 마음입니다.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에 담겨 있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비어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면 그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많이 공부를 했고 또 학위가 있고 그래서 그 공부가 그 학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는다면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문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고 또 학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 그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학문으로, 공부로 채워 있는 거예요. 돈, 학문, 직분, 체면, 지식, 건강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철저하게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평가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면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하나님께 항변한다면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또 그 모습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리에 대한 그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 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적인 평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자신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세리의 마음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그 마음이 내가 세리보다는 더 낫다고 하는 그 우월 의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로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그 내 잘못된 평가로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교만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린 평가로 나의 모습을 보고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이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지위가 높았어요. 또 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했고 마음이 가난했어요. 그 당시 여러분, 무명의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잖아요. 그럴 정도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참 높은 지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표현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기의 무덤을, 죽음을 준비한 새 무덤을 들여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들일 만큼 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만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첫 번째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심령의 가난함이란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은 가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채워야만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채워야만 만족하고요. 또 공부해서 학위를 따서 그것에 대해서 더 만족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그 아이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건강을 잘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골프가 있죠. 여러분 골프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들은 얘기지만 운동 중에 가장 재미있는 골프 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골프가 가장 재미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회원권을 사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필드에 나가서 시간을 또 보냅니다. 또 골프에 대해서 시간과 돈과 물질, 돈 다 투자를 하잖아요. 지불하는 어떤 부자입니다. 골프의 부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골프를 한 번도 쳐보지 않았습니다. 골프를 쳐보지 않다 보니 골프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어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골프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갖기 위한 마음의 가난함은 곧 이 땅에, 이 세상에 대한 가난함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불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불하지 않으면 천국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이 땅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내 마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쓸 마음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양다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쓸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삶에서 그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나와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을 버는 동안에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마주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에 쓸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내 심령이 가난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며 나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동일시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 쓸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의 첫 번째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온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쓰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이럴 때 삶의 현장에서 실감되어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나와 동일시할 때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 이 세상에 쓸 마음이 없을 때에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오늘의 한날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